흔히 역사 얘기를 하면 옛날 얘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가 없는 현재는 없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내다본다 하는 말을 사자성어로 온고지신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대문 교회의 장년부 100주년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한국교회 교회학교 장년부 100년의 역사입니다. 1922년 김창덕 조사는 장년교회학교를 조직하여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교장인 에비슨 의사가 맡도록 인도하게 하였다. 역사적 기록에 나타난 짧은 한 문장이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잠시 후에 짧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권사님이 우리 어머님도 장년교회학교 교사로 하셨다. 또 현재 101살이신 우리 손영자 권사님께서도 어린 시절에 장년교회학교 성경 공부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100년 동안 지켜온 아름다운 전통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물론 장년교회학교를 조직하여 100년의 역사를 지켜온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는 1922년 이전에도 교회학교가 있었다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산동성에 파송된 김윤식 선교사, 최초의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우리 교회 돌아가신 김영선 장로님, 현재 우리 김영정 장로님의 아버님이시죠. 역사적 기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국 산동성에 파송된 김윤식 의사는 주일학교 교사였다. 그런데 그 연도가 1919년입니다. 그러니까 1922년보다 더 앞서 있었죠. 또 3.1 운동 때 33인 가운데 한 분이었던 이갑성 집사님의 기록을 보면 제중원에 약사로 지내신 분이지만 남대문교회 교회학교 교사였다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추측해 보건대 교회 안에 이미 주일학교 조직은 갖추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브란스 의학교 직원들과 병원 의사들과 병원 직원들, 장년들, 어른들을 지도할 만한 교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창덕 조사는 그때는 담임 목사님이 아니고 오늘날 말하면 전도사입니다. 우리 담임 교육자입니다. 김창덕 조사는 에비슨 장로님이 적임자라 여겨서 장년교회학교를 맡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도 앞서 앞에 다 나오시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장년교사들 앞에 서서 특송을 하셨는데 다 신앙과 경륜이 풍부한 어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아직 장년교회학교를 포기할 정도는 아닙니다. 137년밖에 안 됐잖아요, 역사가.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장년교회학교를 개설했지만 시대적 변화를 빌미로 장년부의 성경 공부를 아예 포기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저는 6만여 한국교회 가운데 59,999개의 교회가 작년 성경 공부를 그만둔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 아름다운 전통은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한 2분입니다. 2분 동안 간증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부터 합니다.
지내온 게 한 30년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 글쎄요, 저는 한 5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글쎄, 한 5, 6년 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저희 어머니가 장년부 교사를 오래도록 하시면서 제가 자라오는 과정에 그걸 다 봤어요. 저희 언니가 어머니를 이어서 교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와 언니가 저에게 추천을 해 주셔서 저도 영광스럽게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장년부를 와서 가르치시죠. 뭐 누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르치는 거는 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탤런트도 되지만은 또 명령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죠. 선생님들 말씀이 다 은혜스러워요. 다 우리가 이리 잘 못 듣고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그리고 또 목사님 말씀도 이리 전하는 거 보면 너무 은혜스럽고. 말씀 성경 읽을 때 어려운 것도 또 이해 안 되는 것도 많았는데 이 작년 성경 공부하고 또 다른 성경 공부하면서 거기서 답을 얻어지고 또 지금 내가 이 말씀 공부에 또 감사한 거는 시편 119편 말씀에 또 나의 발의 등이고 길에 비치니까 등불이 되니까 나의 삶의 지침서가 된 것 같아요. 내가 때로는 주저앉아서 정말 있을 때는 그 말씀 안에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라 하는 그 말씀에서 또 다시 일어나게 되고 하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숙명이다. 이제 그 가르치는 게 이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 오래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쁘고 좋아요. 그러는데 항상 말씀을 듣고도 금세 잊어버리고 뭐이든지 금세 잊어버려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성경 공부 시간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배우는 학생이 다시 되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여할 때 그 많은 배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예, 성경 공부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열심히 참여해야 될 분들이 우리 어른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에 어린이 교회학교나 중고등부 교회학교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어른들이 교회학교 어린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장년부의 활성화로 교회 학교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 영상을 준비해서 저에게 보내줄 때는 광고 시간에 아마 보내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설교 말씀이 지금도 계속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간증을 이 시간에 제가 띄워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전교인 출석주일로 교회가 교인들의 출석을 점검하고 또 재적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뭐 교세의 자랑이나 성장주의에 빠져서 인원 점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한 명이라도 우리 성도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의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이 25절, 26절 말씀인데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여 내가 사랑한 자라 부르면서 나의 백성이라고 불렀지 않느냐. 그런데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내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역사를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 그게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137년, 138년, 140여 년 전에는 이 땅은 흑암의 땅이었습니다. 어두움의 땅이었습니다.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갈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갈 길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 아니지요? 그런데 외국에 가면요, 한국이 기독교 국가인 줄 압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 아닌 자를 사랑해 주시고 자녀라 불러 주셨으니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만큼 우리는 시대를 바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모든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 불러주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3장 12절, 마태복음 3장 12절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겠다. 모든 민족과 열방을 다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키를 드시고 내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겠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침에도 일부 예배 때에도 이 얘기를 해놓고 이 얘기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제가 좀 후회를 했습니다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코로나 기간에 여러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많이 들으셨죠? 여기에 나오는 키는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시동 거는 키가 아닙니다. 여러분 집 대문 키가 아니라고. 그런데 그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키를 들고 와서 천국의 문을 여시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타작마당에서 사용하는 키는 자동차 열쇠와 같은 키가 아닙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키는 여러분 자동차 키가 아닙니다. 아마 그걸 우리말로 번역해서는 열쇠라고 했을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심판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다 불렀는데 은혜 베풀었는데 나를 버렸고 나에게 물러갔으므로 내가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게 지쳤다. 그러면서 키질 얘기를 하신다고. 키질. 공교롭게도 어제 새벽 기도 시간에 스바냐스 2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일지어다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하시며 명령하십니다. 빨리 모여라. 언제? 마지막 날, 그날, 진노의 날, 여호와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다 모여야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모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용 가운데 어떤 말씀? 내가 날려보낸다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은 벌써 감이 왔습니다. 그 키가 무엇인지. 키는 까부르는 겁니다. 자동차 열쇠 아니에요. 스바냐는 모이지 않는 자들을 날려보내기 전에 돌아오라 그랬잖아요. 날려보내기 전에 돌아오라.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이 마지막 때 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대열에서 이탈하면 안 됩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날려보내는데 날아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키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네, 자동차 시동은 이것으로 걸 수 없습니다. 이게 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키는 이것을 얘기합니다. 까부르는 키입니다. 추수마당에서 이 키를 까부르면 알곡은 안으로 모여들고 쭉정이는 바깥으로 날아갑니다. 성경에서 날려보낸다, 날아간다는 의미는 바로 저 키를 얘기합니다. 기억나시죠? 조금 다른 사진 한번 보실까요? 제가 키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키를 가지고 이게 키라고 그랬더니 아, 저거 어릴 때 밤에 오줌 싸면 저거 덮어 씌워가지고 소금 얻으러 가는 거 아니냐고. 그건 키의 용도가 아니지요. 여러분, 키를 까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바로 아셔야 합니다. 까불으면 쭉정이는 날아갑니다. 날아간 쭉정이는 어떻게 됩니까? 바람에 날려 보내든지 불에 태우든지 구름이 되든지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탈하면 안 됩니다. 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쭉정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키질을 당한다 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8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27절과 같이 읽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가 불붙듯 일어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입술에 진노가 가득 찼습니다. 그 혀는 맹렬한 불 같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어떻습니까? 이제 키질할 그날이 가까웠습니다. 다 불러 모으시고 추수 때 곡식을 다 걷어들여서 다 불러 모아서 마지막 알곡과 죽정이를 구별하는 것처럼 키질을 하시겠다. 정말 마지막 때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잘 믿어 오셨잖아요.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일들 다 이기셨어요.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코로나가 무서워요? 아니면 지옥이 더 무서워요?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왔습니다마는 부탁드립니다. 세상적인 어떤 현상이나 어려움을 탓하지 마시고 말씀에서 이탈하는 일이 없이 말씀 안에 거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목사님 정말 힘듭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대우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속한 교회와 우리가 거하는 믿음의 울타리가 더욱더 건전하고 아름다운 모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간단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새벽기도 시간에 스바냐서 2장 1절을 읽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설교와 관련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돼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자꾸 같은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면,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분이 만약 국회의원이라면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 문제를 어떻게 풀겠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경제 지도자라면 오늘날 세계에 얽혀진 이 경제 질서를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사회 지도자고 교육 지도자라면 오늘날 경제, 사회 문제, 교육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아마 방법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는 경제학자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1부에도 나오셨고 2부에도 또 다른 경제학자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쉽지 않을 겁니다. 방법이 있다고 해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정말 지금 상황에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교육 문제보다도 더 회복되지 않는 것이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 회복이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힘듭니다. 정말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총회에서도 노회에서도 혹은 교단별로 신학교에서도 온갖 연구소를 다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교회 문제를 해결할까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학자와 교수들이 모여서 염려하며 걱정한답니다. 왜 그러세요? 안 모여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가장 회복이 안 된다고 하는데 교회 문제만 회복되면 간단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제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쉽습니다. 무슨 방법이 필요하고 무슨 정책이 필요합니까? 무슨 연구가 필요합니까? 교회 회복은요, 어떻게 모일 것인가를 걱정하고 염려한다 그러는데 그냥 모이면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까? 그냥 모이면 됩니다. 그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2장에서 얘기합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겨같이 날아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것을 어느 기독교 신문에 제가 투고를 했습니다. 신문에 실렸어요. 그런데 제가 엄청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 회복이 제일 늦어가 고민하는데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데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냐고. 제가 그래서 내용은 방금 드린 말씀 그대로입니다. 먼저 교회가 회복돼야 된다는 이야기고, 교회 회복은 너무 간단하고 쉽다. 그리고 교회만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믿음의 문제다. 여러분 지금 신문 기사가 나오는데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회복이 안 된다고 코로나 후유증이 심하다고 핑계할 때가 아니다. 세상의 정치나 경제가 그리고 사회와 문화, 교육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티에 불과하다. 티.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 우리 교회가 자꾸 그 티를 나무라고 있거든요. 회복이 늦은 교회라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먼저 회복되면 세상의 문제는 당연히 해결된다. 실타래처럼 얽힌 세상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교회를 회복하는 일은 의외로 간단하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썼어요.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냥 모이면 됩니다. 이게 제목입니다. 그냥 모이면 구름기둥과 불기둥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벌떡 일어나 교회로 나와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교회는 회복되는 일인데, 남의 눈에 티만 보고 자꾸 사회가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하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뽑아내어서 성전 기둥으로 삼고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빼어서 십자가 삼아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되자. 이게 방금 기사 내용입니다. 제가 강조하려는 내용이 뭡니까? 실타래처럼 얽힌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는 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에 들보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우리 눈에 들보부터 빼서 십자가의 성전 기둥으로 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쉬운 문제를 우리가 모이면 다 된다 그러는데 뭘 지금 핑계하고 무슨 여기에 계획이 필요하고 방법이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자, 첫째는 이탈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말씀의 대오, 교회의 대오, 천국 가는 백성의 대오에서 이탈하지 않아야 됩니다. 굳게 말씀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함께 한 마음으로 모여야 합니다. 힘을 합쳐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퍼스트 펭귄 말씀드렸죠. 펭귄은 바닷속에 뛰어들면 바다 사자, 바다 표면 밥이 됩니다. 겁이 많고 두려움 많은 그 펭귄은 바닷속에 못 뛰어든다고. 그런데 퍼스트 펭귄이 탁 뛰어들면 다른 펭귄들이 우르르 들어가니까 펭귄 떼가 바닷속에 뛰어드니까 이놈의 바다 사자가 표범이 그 무리를 보고 놀라서 혼비해서 도망갑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대적마귀가 믿음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가 되면 놀라서 혼비백산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누가 퍼스트 펭귄이 될 것인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 잘 믿어 오셨잖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잘 지켜 오셨잖아요. 정말 잘해 오셨지 않습니까? 직설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혹 현재 목사나 그리고 교회의 정책에 대해서 혹 마음에 안 드신다면 정말 하고 싶은 말인데, 지금까지 잘 참아 오셨으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100m 달리기 선수가 꼬린 지점에서 1등을 해야 그게 1등이잖아요. 잘 해오셨는데 여기서 포기하면 남은 자의 반열에 들 수가 없습니다. 자, 결론적인 말씀은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27절 28절이죠.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바다의 모래 같은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누가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남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남은 자가 되셔야 돼요. 주께서 땅 위에서 그의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습니다. 임박했다는 얘기죠.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한번 우리 결론이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들 모두는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남은 자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절망 가운데 꿈을 잃고 있을 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다 잘라서 없어져도 거루터기가 남아있다. 그 거루터기가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룩이다. 물론 예수님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대림절 첫 주일이잖아요. 소망의 촛불을 밝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흑암에 사는 백성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신앙을 지킴으로 우리는 더 이상 흑암의 백성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들이다. 안타깝게도요, 우리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었는데 여러분 무슨 빛이 있습니까? 달과 별은 자기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발광체가 아닙니다. 반사체입니다. 태양빛을 보고 그 태양빛을 받아서 달빛을 내고 별빛을 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주의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들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정말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세 개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이탈하지 말자는 겁니다. 말씀에서 떠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의 대오, 우리 남대문 교회 성도로서의 자리를 이탈하지 말자. 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탈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합치자, 모이자,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자. 제가 간단하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회복은 정말 간단합니다. 무슨 정책이나 연구나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세상 문제처럼 얽혀있는 실타래 같은 문제라도 모이면 해결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 회복돼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남은 자들이 되자. 그래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조금만 참읍시다. 끝까지 참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를 남겨두신 것은 아직도 우리들은 그분의 면류관이기 때문에 남은 자들인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땅에 남은 자들이 하나 되어야 될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정리된 말씀이 나오지만 또 영상 보시면서 오늘의 말씀 이 중요한 뜻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신 귀한 말씀 의지해서 끝까지 남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마음 한뜻 되어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지막 그날을 향하여 나아갈 때 모두가 다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말씀 안에 거하게 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